여러분은 무엇을 찾아서 헤매본 적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헤매는 날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현실 세계에서가 아니라 꿈에서도 헤매요. 꿈에서도. 그러다가 깨는 일들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자유를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랑할 만한 신분, 명망을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생애를 바쳐서 골몰합니다. 어떤 사람은 펀이라고 하죠. 즐거움을 찾습니다.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서, 다양한 오락을 통해서, 레저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성이라고 하는 쾌락의 극치를 찾아서 벌나비처럼 산천을 헤매기도 합니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늘 불만족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일종의 시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는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뭘 찾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찾는 것은 자기 동족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관념적으로 찾은 게 아닙니다. 전력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우리가 앞에서 9장 1절부터 10절에서 보아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이 문제를 지금 계속 9장, 10장,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을 위해서 온 세상을 헤맬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힘든 이유를 찾아내서 진단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힘든 이유는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뭘까요? 병명이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병명이에요. 하나님께 열심. 뭐라고요?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것. 열심이 뭡니까? 어떤 일에 온정성을 다해서 힘쓰는 게 열심인데, 열심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제러스인데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젤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끓어오르는 열기, 제어라고 하는 물을 끓이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된 단어예요. 무엇이든지 펄펄 끓으면 좋은 것일까요? 용도에 따라 다르죠. 적당히 해야 되죠. 과도하면 그 물에 대기도 하죠. 지구도 과열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온난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 일반적으로 열심은 참 좋은데 신앙생활에서 열심이 그냥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제가 뭐예요? 열심하기 전에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3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 참 좋아요. 그렇지만 올바른 지식 없이 열심만 가지고는 오히려 정반대로 가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짐에서 운동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짐에 가면 운동기구도 많습니다. 뭐 별별 운동기구를 해요. 처음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아무거나 잡고 운동을 해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짐에서 상담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 사람을 만나서 가이드를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트레이너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령 적당한 몇 파운드짜리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령을 이렇게 피는 것을 12번을 2번 시켜요. 그리고 10분 있다 12번 한 2번, 그 다음에 10분 있다 12번 한 2번 시키더니 그 다음에 이 아령은 내일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근육을 파열시키는 거기 때문에 재생할 시간을 주지 않고 날마다 무리하게 해대면 파열된 근육이 재생되면서 알통이 생기는 건데, 만일 그 시간을 주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하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가이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러닝머신은 날마다 하더라도 근육 운동은 하루씩 쉬어야 된다. 이런 지식이 만일 내가 없이 운동을 했다가는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모든 열심은 전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 때문에 몸이 망가진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고 있었는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고요. 스데반의 순교에도 가담했던 사람이고요. 다마스커스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려고 거기에 갔던 사람 아닙니까?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열성분자였죠. 왜 그렇게 열심이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때, 누구이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서스라쳐 놀랐겠습니까? 자기 방식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반대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의에 이루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을 말한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행위주의죠. 구원은 나의 행위에서 온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이 인간의 양심에 부합한 듯이 보이기도 해요. 설득력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줄 세우기도 좋죠. 정직한 행위, 선행 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게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의예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지키라고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잘 지키면은 축복을 내가 주겠다.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너희 저주도 받을 수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니까 그걸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잘못도 없어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00%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의인이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수없는 실패에서 긴 수련의 과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간의 의, 자기 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계십니다. 더 멀리 보고 계셨던 바울은 율법을요, 갈라디아 오늘 공부했습니다마는 갈라디아 3장 4절에 가보면 율법을 뭐라고 말했냐면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4장 1절로부터 6절을 제가 읽을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4장 1절로 6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이 청지기 밑에다 넣어놔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온 가게를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다가 나중에 바꿔줍니다. 주인이 되게 만들어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바울의 말이 놀라워요. 십계명을 지켜서 그걸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사실은 종노릇이다. 왜?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형제를 해서 바보라고 말하는 것도,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으로 품은 탐심, 음심도 간음이다. 누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심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탐심 없는 사람 있나요? 이거 훈련 기간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밑에다가 지금 아들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들을, 청지기 밑에 있던 아들을 청지기 위로 올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종노릇 하였더니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초등학문, 초등학교에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초등학교만 다녀서 되겠어요? 때가 오면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하는 트랜지션이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언제 초등학문에서 고등학문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때 바뀐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근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목적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10장 4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되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율법의 마침표. 율법 아래에 오셨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율법 위에 군림하시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end of the law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NIV에서는 culmination of the law 이렇게 말했는데 최고점, 극점, 정상, 율법의 정상이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이 선포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의 복음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구원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5절로부터 8절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전체적으로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닐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따르면 돼. 그 말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모세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6절에서 8절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 다 사는 방법이 달라요. 율법으로 의를 행하려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연도가 꽤나 많아요. 저는 복음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신학교 때 진짜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니고 어머니하고 함께. 근데 썬데이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살면서 부흥회 때는 은혜를 받고 그 다음 현실에 돌아오면 또 내 삶이 헝클어지고 그런 걸 수없이 반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구원의 확신 그런 거 없어요. 썬데이는 있는 것 같다가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늘 이런 갈등 속에서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의의 확신과 의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끝없는 정죄가 말씀으로부터 와요. 또 내 안에서 일어나요. 긴장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떨어질까 봐 불안해요.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단어 하나가, 적당한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희망 고문. 예?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 고문이야. 참 좋기는 한데 실천하는데 매번 쳐. 그 희망 고문하는 거죠. 그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 희망 고문 당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근데 6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읽는 사람이 다 좀 헷갈려요. 뭔 소리를 하는가?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무저갱이도 내려가지 말라 한 말이 도대체 뭔 말인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것이 업다운 하지 말라는 말인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주가 오르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말인가? 그런데요, 이 오늘 그 6절에서 8절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신명기 30장의 표현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부터 14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11절로부터 14절을 보면 이제 모세 말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건 뭔 얘기냐면은 토라 얘기를 한 겁니다. 토라 하면 모세 오경이기도 하고 토라 하면 십계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하는 말이잖아요. 이 토라 명령을 너희들이 받기 위해서,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돌을 닦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돌을 닦는 사람이라면 돌을 터득하기 위해서 산속 깊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뭔가 그 돌을 깨달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바다 밖에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다 밖, 신명기에서는 바다 밖, 구약 사람들은 이 바다 밖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바다가 가다가 툭 떨어지는 그런 우주관을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 밖으로 나간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곁에 가서 말씀을 받아올 필요도 없고, 바다 끝에 가서, 그리고 무저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필요가 없어. 지금 바로 앞에 있잖아.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복음에다 그대로 인용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극단적 자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저편에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아주 가깝게 와 있고 지금 전하는 말씀에 있고 내 마음과 내 입에 가까이 있다. 멀리 갈 것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말씀을 안 읽어. 말씀에 다 있는데, 길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비유를 복음, 의의 복음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 의가 무슨 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라는 그런 말이죠.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믿음의 의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 천지 세계를 쫓아다닐 필요 없다.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끝이나 무저갱에 내려가 봐야 될 필요도 없다. 바로 옆에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방황하고 고생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왜 그리 방황하느냐. 멀 가서 찾지 말아라. 행위를 강조하며 평생 빙빙 돌면서 행위의 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고등학문을 좀 이해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구원 얻기 위해 하늘과 지옥에 오르내리는 수고와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10절은 구원의 구체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구원의 과정을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고 1장 1절로부터 11절 그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천지의 창조자로 빛으로 생명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셔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면서 초대교회 메시지는 그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으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고 말하면서 주대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심판석의 장면은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으며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거죠. 두 번째,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기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8절을 읽어보시면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복음은
설명되어 있는데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한번 전했어요. 그런데 다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고린도 교인인데 고린도 교인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 가운데 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이에요.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창안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당신은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명확하게 복음이 뭔지 설명하고 있죠. 복음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성령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구원은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그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우리가 로마 4장 25절 4장의 마지막 절에서 얘기했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씀.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 마음과 입의 통합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안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을 할 수도 없으려니와 한다면 거짓말이죠. 여기서 시인한다는 그 말이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시인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는 말일까요? 당시 로마 사회는 누가 주였냐면 당시 로마 황제가 주였습니다. 로드였어요. 그래, 그런 시대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환난과 박해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순교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본 것처럼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명백하게 성령이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 지난 주간에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그거를 묵상했습니다. 요즘 성경 만화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책을 하나 오더해서 성경 만화를 읽고 있는데 막 가슴을 치는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다른 하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환히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뭔가? 제사함만 생각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그 말씀에서 번쩍이는 말씀 하나가 이거였어요, 저한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심판하시는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성경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안 했고,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번번이 말했지만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고 자기를 죽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대신 자기가 죽으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감격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으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의를 내가 소유하고 믿음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까지 우리 암송 구절이죠. 그 다음 구절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따라 나와요.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담당할 만큼 하나님의 의는 엄중한데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게 복음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열정, 열심이라는 영어 단어 중에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번역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2절에 나와 있었던 그 열심이라는 단어를 몇 가지 성경 번역, New Living Translation이나 Amplified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에서는 뭘로 번역했냐면 enthusiasm for God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enthusiasm은 in은 안에란 뜻이고 theos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 열정이 하나님 안에 있다. 신 안에 있다. 신에게 사로잡힌 상태의 열정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 말이. 열정을 가지려면 이런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구약에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모로부터 아이의 생명이 거저 태어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믿음의 의를 얻는 우리들, 그렇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그냥 구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나라는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 그분의 열정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바른 열정을 가지고 방황하지 말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내 힘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그 확신을 가져보려고 방황하지 말고 온 세상을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믿음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 온 세상을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기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의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 의의로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세계고 차원이 다른 초등학문이 아닌 고등학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얻은 자의 구속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찬양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